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6년 새해 첫주 천국을 침노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침노하라 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보다 결단력 있게 간절함으로 추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막연한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향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권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 평안, 기쁨,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약속의 영원한 기업과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잠시 왔다가나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은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어떤 부분적인 악세사리처럼 내가 필요할 때 성당당 가서 다고다고 비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성부터 우리 삶의 존재 이유부터 목적까지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믿음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고 목적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아침 안개 같은 그런 나그네 인생을 향방 없는 다람쥐나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주신 생명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우리가 그 나그네 인생을 마실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기업 얻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 쓰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현실은 얼마나 어둡고 혼란합니까? 문화는 사상은 타락하고 또 사람들 마음은 황폐해져 가고 참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다 무너졌어요. 왜? 문화와 사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그냥 짐승처럼 우연히 진화의 산물로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물적 본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사상이 뭡니까?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 본속적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자유고 뭔가 권리고 그런 인간의 주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그 네오막시즘, 그것이 지금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상을.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자살과 살인과 묻지마 범죄가 난무합니다. 아니, 그렇게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이 위대하다면 행복해야지.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를 알 것도 없이 인류 역사상 최고를 누리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 마음이 행복합니까? 지금요 우울증 환자들이 심각합니다. 젊은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우울증 환자가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공허와 한계와 절망 때문에 그 딜레마 해결받지 못하니까 혼돈하고 곤고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금년표를 뭘로 생각할까 생각하다가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싶은데 속에서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 어두운 사회가 빛을 발하려면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먼저 구원의 확신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평안, 소망을 누리고 진정한 내 존재 정체성과 소명의식이 먼저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천국을 침노하라 라고 이런 제목을 표어를 정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을 향방 없는 다른 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 그 소명의식과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삶을 향해서 능동적으로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폴 투리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에는 자기 실현의 복음과 자기 헌신의 복음 두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복음의 자기 실현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실현돼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모든 딜레마가 해결받고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설정될 때 우리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사상의 욕망이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종국 다스리며 살리기 초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실현이 이루어질 때 자기 헌신의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정신 분석학자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을 핵심으로 내세우는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이나 노예 제도를 시행했고 또 기독교 종주국인 동일이 세계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환영이다. 그렇게 비판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에 대해서 계명대 인경수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환영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그 신앙의 주체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수직적 차원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상승되고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빚어진 산물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과 수직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역효과를 갖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정체성과 소명의식이 우리가 바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과 소명의식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고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중심적 이기적이고 욕망의 뇌로 사람들에게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 게 더해. 그런 지탄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신을 그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피조물인 내가 내 정체성을 바로 하고 소명의식을 바로 알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 안에도 가정에도 사회 공동체에도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피로 갚히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 안에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존재가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절대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 안에서 성령이 인치시고 모임하시고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 살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기쁜 소망이 넘쳐야 되고 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우리의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방향성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평안,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을 밝히는 소명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 회복되고 무엇을 관계 하나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경고하고 다스려서 우리 가정 집안 이웃 사이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천국은 갈망하는 자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가 얻게 된다. 요한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근데 문제는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새 사람 돼서 하나님 주권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막연하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저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절대적인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 그러나 그 뭔가 가난하고 찌들리고 고통받고 절망에 처했던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멸시했던 그들은 회개하며 주님을 찾아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마음 가운데 뭔가 로마에 붙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뭔가 돈 좀 벌고 힘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에게 매국노라고 욕먹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뭔가 공허한 거예요. 내가 왜 사나? 뭔가 삶에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따라다니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말로 알기 쉽게 뽕나무라고 했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중심을 감찰하시고 위들을 보시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미리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에 가겠다. 그렇게 갈망하고 찾고 그래서 키가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목말라서 구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집에 가자마자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만나자마자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뇌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존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평안, 소망, 행복,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세상적인 환경 조건 상황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존재가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될 때 그분의 통치 안에서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과 목마름, 갈망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학자고 랍비였지만 뭔가 회개와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해치한 믿음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암만 성경 많이 알고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높으면 뭐합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냐고. 그 주문의 주권과 통치 순종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 살지 못하면 그건 해치란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란 책망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목마름과 사모함과 간절함,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아무리 지식을 쌓고 권세를 쌓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어도 태생적 불안과 공허,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이 있는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내 존재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한치 앞에 물은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안에서 그 소명을 지켜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산과까지 능동적으로 창조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살고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며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게 돼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내가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존재 정체성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예수 생명 사랑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권세나 물질 능력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 존재 정체,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그거를 바로 알고 약속 안에서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내 인생이 종말이 와도 하나님 예비하신 신천진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업 얻고 상급 얻고 영생 멸류관 얻게 쓰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깊은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결단하고 도전한 자가 얻어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날도 은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죠, 믿습니다.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적, 인격적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천국을 침노할 때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개나 돼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협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소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목마름으로 사모로 간절함으로 뭔가 구하고 찾고 결단하고 두드리는 그런 도전이 있을 때에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니 사랑을 입은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한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지적합니다. 1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한 것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복음이 성취가 돼가지고 지금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도 전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이 쏟아지면 뭐합니까? 입을 벌려야 되는데 응? 아무 관심도 없고 무반응하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현실적 타성에 젖어서 습관과 형식으로 안이하게 게으르게 태만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그들의 삶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복음을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석청을 먹으며 들에서 굶주리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요한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저 귀신 들렸다. 먹지도 않고 저렇게 들판에 나가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개고생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금욕생활을 비난했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은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 얼마나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요.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마을 총회 하는데 갔더니 막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동네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 이상하게 한국 사람의 기질은 누가 좀 잘되고 훌륭한 일을 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꾸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못 끌어내려서 안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본성입니다. 본성.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중적이고 부정적이고 악하게 되면 남이 잘 되고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을 참지 못해요. 그걸 못 끌어들여 가지고 안달을 합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모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천국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 조건이 무슨 개발이 돼가고 떼돈이 벌린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절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거듭나고 변화돼야 거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제는 진리가 아니라 태도에 있었다. 태도 진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 엄청난 때가 참 정렬에 따라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은혜의 복음을 원하고 찾는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도취에 자기 합리화에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의인 행세하고 남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때가 참 경륜을 따서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한참 길을 몰라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어려서부터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하면서 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고달프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존재가 회복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정체성을 바로하고 소명의식을 바로 갖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해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가치가 보람이 소망이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했음에도 합리화시키고 무지하고 안위함에 빠져서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썩어진 육신의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천국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깨달음과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깨달음과 선택과 결단을 요구해요. 사모함과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거듭나고 존재가 새롭게 되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나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집안도 이웃도 그 예수 생명 사랑을 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생평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도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좋은 배경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또 학문을 많이 한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짓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아니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고 행복한 삶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응?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소명을 알고 그 나라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른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평안 기쁨 소망이 넘치고 거룩한 소원 뜨거운 사명에 불타오르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과 상급받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던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가 거듭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무감각 무관심해서 그들이 그를 누리지 못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우리가 정말 때를 분별하고 죄 분별하고 삶을 깨달아서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소명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삶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천국기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댕긴다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신분 갖고 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등경이의 동네가 등경이의 등불을 켜놓는 것 같이 세상을 밝히게 돼 있고 또 산 위의 동네가 감춰질 수 없듯이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거 우리 삶으로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예? 내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해서 삶으로 드러나야 그게 빛과 소금이지. 내가 하나님 천국 기업 상속자인 거지. 이름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 삶은 똑같아. 아이고 저 인간 교회 다니다는 게 저 모양이요. 아이고 너 저 인간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백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크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뭔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 하나, 생각 하나, 말 한마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나 관념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일어나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소한 능력을 가진 자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난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백날 교회 다니고 선교회장이 되고 집사 권사가 장로 목사가 돼도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고 남 비방하고 죽겠네 소리나 하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으로 불안과 실패와 조증은 떠나갈지어다 외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우리가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날마다 시인하고 선포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람들을 서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고 내 안에도 성령이 이치시고 중하시고 증거하심으로 세상에 주시는 평안 기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형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명하는 삶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삶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그거는 욕심을 크게 갖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내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것 19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행하는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신앙은 지식이나 관점이 있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TV를 보다 보니까 끝에 잠깐 봐갖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오은영 박사의 결혼지옥 거기 보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하고 또 자부심이 강한 그런 부부가 상담하러 나왔어요. 문제는 그 아들과 자식들과 갈등 때문에. 그래 갈등이 뭐냐?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뭔가 먹고 살게 되고 큰 소리 치고 살게 되게 다 내 덕이다. 그런데 마누라한테고 자식들한테고 너 다 내 덕인 줄 알고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막 권위의식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돈만 많지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불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또 아들들한테 너 이놈의 자식들 내가 너도 어떻게 나서 어떻게 길렀고 이랬는데 너도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맨날 그렇게만 하니까 자식의 어떤 삶이나 인권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내 덕이니까 까불지 말고 나한테만 잘해.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지 조금 크면요 자기 인격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쟤들이 뭔가 의미있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아니 머리가 크고 자식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무시당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만 부모 덕으로 했다고 해도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뭔가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 자식들 관계가 그런 분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10억을 들여서 유학을 시켰으면 뭐합니까?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욕먹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리 가정의 사회 공동체의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의 공생평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행하는데 나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는 그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주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건강과 능력과 어떤 지혜를 동원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가정의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과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구원의 확신과 세상에 주신 기쁜 소망을 가지고 뭔가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힘쓰게 되시려고 축원합니다. 그런 천국을 침노하는 삶은 자신의 한계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삶으로 증명하게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려고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을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해서 선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게 되시려고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552장